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말씀 839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편 52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아히멜렉은 사울의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사건을 지은 시입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래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의 집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도액의 사건을 어떻게 좀 노래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삽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사울에게서 도망온 것을 모르고 사울이 보낸 줄로 알고 이 다윗을 선대합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소년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은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자 그 진설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이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 장이었고 그리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이것을 목격하고는 이것을 사울아에게 기브아에 있는 사울아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 의해서 진설병도 먹고 그 다음에 사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받아서 사울왕 당신을 지금 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협조를 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영모를 꾸몄다라고 모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영모하려고 사울왕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지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한 혀,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삭도는 칼이죠,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 혀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85명이 다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죠.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즉 선한 말,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더 즐겨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의리를 잃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함으로 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보면 도액 같은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오히려 나아가는 길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도액과 같은 삶이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도액과 같은 악인의 삶이 다윗과 같은 의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도액은 무엇을 사랑했느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악한 것들도 사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물질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서도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사랑해서, 비록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온갖 예물을 바치고 그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성전 짓는 것을 맡기게 됐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악인과 선인이 바뀌게 됩니다. 도액과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액은 무엇을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자기 재물의 풍부함, 즉 재물의 탐욕을 얻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쌓으리라고 하는 재물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준다는데, 돈이 더 생긴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내 목적이다. 내가 10억을 번다. 내가 100억을 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를 배반하고 가정을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궁지에 내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넉넉함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심을 그것만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겸손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악인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도액처럼 살게 될 것이냐, 다윗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후대 대대로 의인으로 남게 될 것이냐, 아니면 도액처럼 수천 년에 걸쳐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이렇게 남을 것이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꾸준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좀 힘들더라도 더딜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는 칭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의지할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도 저희들이 재물의 풍부함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때문에 주변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하나님 간사한 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푸른 감람나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과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1세기에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